자,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과 9장은 산상수훈 통해서 하나님 나라 헌장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10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60장, 61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의 표징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성격을 갖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장이 8장과 9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가시적인 볼 수 있게 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맨 첫 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는 스스로 왔어요. 문둥병자는 지금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죠? 당시 율법사회에서 문둥병자는 혼자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격리돼서 있어야 돼요. 그걸 어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이제 때리거나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고치실 것이다. 그런 큰 믿음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져오게 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가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스럽게 왔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원한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원하고 말고 내가 너 같은 자를 고치러 왔는데,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도 멀리서 이렇게 부정탈 사람이라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처럼 하고 좀 거리를 이렇게 무슨 코로나 확진자 대하듯이 이렇게 멀리서 그렇게 대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만졌어요. 터치. 예수님의 이 터치는 문둥병자 같은 소외된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겠습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안 돼도 돼요. 사랑으로. 그래,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왔어. 원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나 원해. 참 감동이 있는 부분이죠. 스스로 찾아온 자를 고치셨고 나은 다음에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인 자유를 덤으로 또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병자를 많이 고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왕의 입장에서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병이 뭐예요? 죄의 후유증이거든요. 죄의 후유증까지 치유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 대한 벌만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죄에 의해서 망가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심리적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영이든 육체 질병이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중풍병자를 치유한 부분이에요. 5절에서 13절 그 유명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겠다 이랬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더 보완되어 있죠.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신다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 종을 고쳐주셨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을 때 좋은 믿음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믿음일까요? 하나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외면당했어요. 그런 어려운 정서를 뚫고 들어왔다.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이 사람은 명색이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실권이 있는 자다. 책임자고 지위도 높았다. 그런데 예수님께 상전 모듯이 무릎을 꿇고 청원을 하는 모습, 그건 자기의 자존심과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좋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개인의 신상이나 자기 자녀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종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 정도의 자세를 갖고 오는 것, 예수님께서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오심을 감당 못합니다. 저도 상전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는 자인데 주님께서 그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엄청난 거죠. 우리는 안수해 주세요 막 이랬을 텐데 그 믿음 대단하죠. 말씀하시면 바로 현실이 된다. 야, 이런 창조적인 주를 인정한 거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초창기거든요. 아무도 이러한 믿음을 표한 적이 없어요. 뭐 세례요한 정도? 근데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거 치유한 사건이죠. 제자들의 가정, 그 다음에 제자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장모가 아픈 것.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서 뭐 청했는지 안 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직접 나온 사람, 자기 종을 대신해서 온 사람,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그 고쳐주심의 다양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16,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주님께서 고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이건 엄청난 말씀인데요. 그것도 다 구원의 행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감옥에 있던 자를 끌어내가지고 포장마차에서 쓸쓸하게 소주를 까면서 두부를 먹는 쓸쓸한 구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종합적인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의 나라, 사탄이 지배했던 나라에 침투하셔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귀신 쫓아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따 또 한 번 더 나올 텐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때는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400년 동안 귀신들이 지배를 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귀신들이 엄청 많았다고. 더 날뛰고 제어장치가 없으니까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뭐 도깨비니 무슨 성황당이니 그다음에 무당들 엄청나게 굿도 많이 하고 막 이랬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이제 잡혔죠. 기독교가 들어오는 그런 문화나 땅을 보면 귀신들의 역사가 줄어듭니다. 발악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잖아요. 정복당하죠. 아직도 그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이제 주도적인 것들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끼어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런 서기관, 이제 엘리트예요. 당시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인재가 나한테 왔나 이렇게 환영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죠? 너는 서기관으로서, 엘리트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동안에 넉넉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으나 이제 내 제자가 된다면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세상적으로 더 괜찮기 때문에 나를 쫓으려고 한다면 너는 오산이다. 나는 지금 너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게 지내고 있다. 네가 그걸 나랑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장사 지내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아들이 아들 노릇을 하는 게 아버지, 부모님을 장사하는 데까지 가야 자녀 노릇을 하는 것으로 쳐졌거든요. 십계명에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어떤 적용일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랑 좀 반하는 듯한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 장사도 못 지내나? 그거보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당장 장사를 지낸다기보다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분을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뒤에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거보다 우선된 일이다. 우선순위 분명히 하자. 우선순위를 예수님 따르는 것에 확실히 정하고,
나머지를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인간관계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이 우선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부터 살아나야 그 가정도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이 잘 되고 예수님 제자로 바로 서야 나머지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로 책임지라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도 내가 복이 될 수가 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지. 나도 거기에 같이 물에 빠져버리면 가족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주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뭐예요? 육체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 다음에 영계, 귀신을 쫓아내는 영계를 다스리는 주님. 그 다음에 풍랑, 자연계를 다스리는 주님.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다방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올랐는데 바다에 큰 물결이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자고 계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자, 요 내용인데 여기서 많은 교훈이 있어요. 유명한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같이 있어요. 창조주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지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겁을 먹은 거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일찍 깨우지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좀 야단을 치시면서 어째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이 중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뭐 죽을 지경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두려움, 심리적인 두려움까지 예수님께서 나무란 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에게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두려움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은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 믿음에 주고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같이 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달라지는데 좀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어머나 무서워 해가지고 사색이 되거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무서움이 있지만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셔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서 패닉 상태가 빠지지 않은 절박함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보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넘어가서 그냥 죽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딱 드러나거든요. 두려움이 딱 있을 때.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하는가, 누굴 인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이 더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덜 두려워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여유 있게 살 수도 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마비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파산되고 작동이 안 되는 영적인 거죠.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것은 칭찬하셨고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냐. 나랑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주님보다도 두려우고 큰 거예요?
주님보다 더 커요,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더 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기도라는 게 있고 주님이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의연하게 지켜봐. 주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뭔가 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실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람은 원인이고 바다는 상황이죠. 그럼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바람도 다스리시고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조용히 해! 잠자네! 이러니까 딱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주님이시죠. 지금도 뭐 지구를 돌리시고 수천 수조의 어떤 은하계를 통제하시면서 지구의 온도를 한 바퀴씩 엄청나게 한 바퀴씩 돌리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람도 안 불게 하시면서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계신다. 야, 저는 온도를 볼 때마다 다른 것도 다 기이하지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온도. 우리가 에어컨 틀어도 온도 조절이 어려운데 아무 거 없잖아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가가지고 200도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100도가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 한 번도 안 하신다. 이 허 공간에서. 야, 뭐 그냥 풍랑 정도야 뭐. 인간에게 이런 자연적인 풍랑도 있고 또 인생의 풍랑도 있을 때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시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일이 벌어져요. 건너편 가다라 지방, 가나다라가 아니고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두 명이 있어서 무덤 사이에 있는데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도착하자 귀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귀신은 귀신이야. 그러면서 귀신의 말이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맞는 말이에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마지막 날에 심판으로 오시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침 그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보내주셔서 아니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어요.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그냥 군대 귀신이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비탈길을 내달리다가 몰사했다. 참 이상한 장면인데 해석해야 될 게 많은데 예수님 귀신의 청도 들어주시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청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계산은 사회로부터 소환되고 쓸데없는 난폭한 이 귀신 들린 두 명의 불쌍한 사람, 불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텐데요. 귀신 2,000마리보다 귀하다. 그걸 드러내 주신 사건이고요.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영광 돌리러 온 게 아니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요. 이곳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머물러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될 텐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들은 경제 논리로만 예수님을 봤어요.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 계속 머무르시다가는
나머지 돼지들도 다 죽고 아마 이 축산 산업이 망하게 될 거다. 이게 축산만 했던 것 같은데 또 아마 돼지를 길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돼지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인들이 고기를 좋아했으니까 이들에게 아마 공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피해를 봤죠. 그거 하나로만 봤어요.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구했어요. 오늘날 경제적인 잣대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가다라 지방 사람에게 축복이 왔는데 축복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는 그들의 눈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나타나심이 굉장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맨 처음엔 중풍병자, 맨 처음에 나병환자, 중풍병자, 그 다음 열병 고치시고, 그다음 귀신 쫓아내시고, 여기서는 굉장히 센 귀신, 군대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정복해 들어가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며 메시아 되심의 중요한 증거들이었었죠. 오늘은 우리 8장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서부터 한 3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할 테니까요. 2번, 3번 정도 꼭 내용이 파악될 때까지 읽어 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이런 숙제를 낼 거예요. 이 강의 안에 몇 페이지를 메모한 것을 카톡으로 올려라. 그렇게 제가 하겠어요. 몇 페이지를.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는지 안 됐는지 잘 알겠죠? 자기 글씨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올려라 이렇게 해야 돼요. 빨리. 남의 걸 빨리 올려라. 그러니까 많이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